자, 오늘 그 말씀 제목이 뭐죠? 여호와는 내 편이죠. 제가 예전에도 한번 이 제목으로 설교를 했었는데 오늘 또 이 말씀을 또 전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누군가 힘 있는 사람이 내 가까이에 있으면 아주 든든하지요. 어려울 때 그냥 한 방에 무슨 일을 딱 해결해주고, 아플 때도 한 방에 딱 나서주고, 막 경제적으로 어려웠을 때도 한 방에 막 딱 해결해주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좋겠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한 방에 다 쫙 그냥 깨끗이 정리해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생겨도 걱정할 필요가 없겠죠. 자, 이런 힘 있는 사람이 여러분에게도 우리에게 한 사람은 있으면 안 좋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도 훨씬 더 힘이 있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바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우리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제가 영어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말이 The Lord is with me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을 우리말로는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실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뭐 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돕는 자. He is my helper. 이렇게 영어 성경, 제가 영어를 아주 짧지만 요즘 영어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He is my helper. 한번 해볼까요? He is my helper.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자. 하나님은 이거보다 더 큰 힘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돕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도 잘 아시는 그 빙점을 써서 아주 유명한 그 여류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그 일본의 여류 작가 미우라 아야코 다 아시죠? 자, 그분이 언젠가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해요. 기독교에는 불교에서와 같은 염불이 없습니까? 이렇게 묻자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염불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말은 있습니다. 임마누엘 아멘이라는 말입니다. 나무아미 타불은 부처가 나와 함께 계신다, 함께 있다,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아멘은 참으로 진실로라는 그러한 동의하는 말이고, 이것은 세계 공통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임마누엘 아멘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실로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자,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병상에 있으면서 힘들 때마다 문득 쓸쓸해지거나 그러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이상하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곁에 계셔서 온전히 나를 붙드시는 것을 느끼곤 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13년간 엄청난 투병 생활 중이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까 이렇게 내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지고 그 빙점을 써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 읽어보셨을 거예요. 유명한 작가가 됐죠. 자, 예수님의 탄생을 알릴 때도 천사가 와서 무슨 말을 했어요?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러한 임마누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사역 다 마치시고 이 세상을 떠나실 때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마지막에 똑같이 임마누엘의 축복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어떨까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하나님께 늘 감사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계속해서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4절까지 감사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선하시다란 말은 그 어떠한 미숙함이나 불합리함이나 잘못된 것이나 이런 것이 조금도 아무런 어떠한 문제도 없는 완벽한 그러한 선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는 토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토브. 그리고 인자하다 하면 인자함, 그러면 인자는 헤세드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신 그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헤세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에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시편 118편은 어떤 절기나 성회 때, 유월절 같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던 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면서 주고받고 하면서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한 주간을 살면서 좋은 일이 많이 있었거나 아니면 또 너무나 견디기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냈거나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나와야 돼요? 나를 구원하시고 지난 한 주간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자,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본적으로 꼭 감사해야 될 게 뭐예요? 나의 영혼을 흑암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 나라에 나를 갈 수 있도록 나를 이렇게 옮겨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내 영혼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지금 좀 힘들었건, 죽을 만한 일을 만났건, 억울한 일을 만났건, 좀 행복했건 간에 어떤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내가 오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나오셨어요? 집에서 나올 때까지는 내가 정말 어깨가 늘어지고 너무나 힘들고 겨우겨우 발걸음이 떨어졌다 할지라도 차를 딱 내려서 주차장에 들어오면서 예배당에 계단 올라오는 순간에 내 표정이 하나님 앞에서 밝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보다 더 감사한 것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양하면서 그렇게 나오라고, 감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약 성경에서 보면 다윗이 감사의 사람이었죠. 그러면 신약에 와서 보면 바울이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억울하게 쫓겨다닐 때에도 하나님께 감사했고, 죄를 짓고 회개할 때에도 깨닫게 해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언제나 감사의 찬양을 드렸죠. 자,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후에는 일생 동안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께 감사하면서 주님의 제자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마음만큼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이렇게 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늘 기도하는 삶을 삽니다. 자, 오늘 5절 말씀 한번 볼까요?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자,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사람을 원망하거나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그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응답하시고 나를 그렇게 풀어주셨다. 넓은 곳에 나를 세우셨다라는 말은 나를 그렇게 풀어주셨다는 말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벌 주시려고 할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려면 내 생명책에서 내 이름 지워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 안 구원해 주려면, 저 사람 용서 안 해주려면 나 천국 안 가도 좋으니까 저 사람 구원해, 이렇게 우리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몇 번이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모세는 엎드려서 돌 맞아도 좋으니까 엎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항상 깨어있어 기도하라, 감사하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의 삶은 이렇게 항상 깨어 기도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신 걸 믿으시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항상 기도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6절 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 8장 32절에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자가 되시는데 누가 나를 감히 대적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자기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이 친히 보응하시겠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고 나를 대적하는 자와 더불어서 내가 싸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저를 대적하고 저를 괴롭힌다고 제가 그 사람과 맞서 싸울까요? 안 싸웁니다. 왜 싸웁니까? 하나님이 하셔야지 제대로 하시지. 내가 하면은 내가 무슨 힘으로 사람을 어떻게 넘어뜨리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 하나님이 하셔야 제대로 하시죠. 우리가 겉으로 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어떻게 해서 그 사람 잠깐 넘어뜨렸다고, 어디 좀 다쳤다고 내가 이기는 겁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만난 일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육신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자를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죽는다고 죽는 것이 아니죠. 살았다고 산 것이 아닙니다. 자, 어린 다윗은 이스라엘 조롱하는 블레셋을 향해서, 블레셋의 장수인 골리앗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골리앗을 아주 용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어린 다윗이 어떻게 그 큰 골리앗을 이길 수 있다고 누가 감히 생각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하는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그러니까 너까지 거 문제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름,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라고 하면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을 물리치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넉넉 잡고 열일이면 갈 수 있는 가나안을 들어가는데 몇 년 걸렸나요? 왜 40년이나 걸렸을까요? 그건 바로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는 말씀이지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란 광야에 도착을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쫓아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파견을 합니다. 가나안에 살고 있는 거민들을 보고 그들은 겁을 먹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결과를 보고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우리가 정탐한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안악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는데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았다. 그들도 우리를 메뚜기같이 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악평을 한 10명의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울고 또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어째서 여호와가 우리를 이곳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를 망하게 하는가라고 그렇게 원망을 하죠.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니까 함께 갔던 갈렙과 여호수아가 백성들을 안돈시킵니다. 우리가 정탐한 땅은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 먹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그들의 보호자는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라고 말하지만 돌을 던져서 그들을 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드디어 폭발하셔서, 하나님 진노하셔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려지리라. 40년 동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될 때까지 너희 자손들은 이 땅을 40년 동안 그렇게 유리방황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제야 아뜨거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가지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이제 올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하죠. 모세는 어찌하여서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까 올라가지 말라 그렇게 말렸지만 그들은 또 끝내 올라갔고 아말렉 사람과 가나안 사람들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하고 말지요.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왜 누군가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있죠. 끝까지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하고 있구나,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해요. 하나님 하지 말아라 할 때는 하고 하라 할 때는 안 하고, 너희 가면 이제 안 돼, 가자 할 때는 안 간다. 우리 죽이려고 그러느냐 하고 안 간다고 하다가 이제 너희는 가지 말아라, 여기서 이제 죽는다 하니까는 이제는 우리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말려도 올라가잖아요. 왜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중에 혹시 안 계신가요? 제가 이렇게 한번 봐야겠어요. 끝까지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건요, 하나님의 말씀 제껴놓고 내 생각이 제일 중요해. 끝까지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는 거지 뭐겠어요.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을 수 있겠어요? 있어요 없어요? 이쪽에 계신 분들 두 줄.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이겨먹으실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겨먹을 수도 없고 이겨먹지도 못하고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는 행위는 가끔 그런다는 거죠. 왜 그런 일이 생길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무섭습니까? 사람이 무섭습니까? 하나님이 힘이 셉니까? 사람이 셉니까? 내 고집이 세요? 하나님 고집이 세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 내가 끝까지 내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 이거 망하는 길입니다. 망하는 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요, 절대 사람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건 사람을 의지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하나님은 제껴놓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야지 사람을 두려워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우리 8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우리가 오늘 안 읽었지만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싸고 뭇사람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어내겠다라고 자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13절에 너는 나를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생명을 지으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늘 말씀을 쫓아갑니다. 말씀을 쫓아서 삽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과 함께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노아와 함께 하셨고 아브라함과 함께, 요셉과 함께,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의 삶은 어땠습니까? 노아는 120년 후에 이 땅이 멸망하리라, 홍수로 멸망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방주를 만들라는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내 친척, 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네가 100세에 얻은 내 독자 아들,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모세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사역을 모세에게 맡기시죠.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누구이기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여호수아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고 또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며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는 말씀을 쫓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고 우로도 좌우로도 치우치지 않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는데 내 삶은 언제나 어떤 일을 만나면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진다면 과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때 확실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세상에 오셨고 또 기록된 말씀을 따라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을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세상의 심판주로 분명히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지금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영국의 그 빅토리아 그 여왕이 설립한 양로원에 의지할 곳이 없는 그 노인들이 모여서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이 양로원을 누가 설립했습니까? 그러니까 빅토리아 여왕이 지었습니다. 그러면 그 여왕이 이곳에 자주 옵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님께서는 여기 오셨습니까? 오신 적 있습니까? 하니까 어떤 노인 한 분이 예수님이 왜 오십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셨는데요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만났을 때에도 예수님은 나하고 안 계셔서 나를 안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다 보시고 아시고 익히 다
아시고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함께 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때로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죠. 사랑하는 사람과 오해가 생길 때도, 또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고 재미없을 때도, 평소에 잘 지내던 그러한 사람이 돌멩이를 던지고, 또 친구나 형제를 도와주려고 내가 보증을 섰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다 죽게 생겼고 망하게 생겼을 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 때, 그럴 때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육체의 병까지 들어가지고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럴 때 너무나 힘들고 좌절하고 하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서 주저앉고 싶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조용히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보기도 아까운 내 딸아, 그래도 나는 너와 함께 한단다.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여러분 들으셔야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늘 하나님께 그 삶은 감사하며 살게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어떠한 속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하십시오.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런 사람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인물들은 모두가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라고 믿고 살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것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세상을 자신 있게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 한번 저를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